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사모해야 되는 게 있죠. 성령 충만. 지금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 모습, 성령의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이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탁 하니까 3,000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그게 막 특별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에 권위와 건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전에는 똑같은 말을 했지만 똑같은 말이 아닌 거죠. 전에는 아이들에게 말할 때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그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처럼 아이들에게, 야 맞아,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아. 전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똑같은데 이 말의 권위가 달라지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두가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의 기적 가운데서 다 있게 된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 그리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바라는 이렇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현상,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 4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을 배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 배우고 있고 오직 말씀이니까 말씀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말씀을 배웠다라고 한 것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왜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적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이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습니다. 흔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이 있고 우리 정신세계 가운데 상상과 허상과 망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기적에 혹하는 게 우리잖아요. 오늘의 운세, 오늘 혹시 오늘의 운세 보고 나오신 분? 없지?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운세 딱 보고 그 밑에까지 읽으면 무슨 띠? 제가 용띠인데, 용띠. 오늘 기인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하다가도 갑자기 누가 탁 지나가면 오늘 말했던 기인이 저 기인인가? 오늘 말했던 기인이 저 담임 목사님이신가? 좀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시.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면 말씀이 등한히 여기죠.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도 가면 병이 낫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간증들이 참 많이 하고 느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면 이렇게 뭘 경험하고 나면, 체험하고 나면 40일 금식해서 뭔가를 보고 나면 자꾸 본 거를 얘기해요. 본 거를. 말씀을 뭔가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자꾸 내 체험, 내 경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청년 때 저도 약간 신비주의 같은 게 있었어요. 저도 막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팍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정말 이렇게 힘겹게 어떻게 해서 제가 여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막 그때 물이 엄청, 지금처럼 물이 엄청 막 해서 수련회를 못 가겠다 막 밑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서울에 우리가 수련회 왔는데 전화 빨리 내려와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를 그렇게 간다고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다가 기도원에 들렸다 와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저희가 안 가고 청년 수련회 때 이제 경기도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정말 힘겹게 갔어요. 그러니까 힘겹게 간 만큼 막 마음에 이제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할 때 저도 이제 기도하는 중 이제 밤에 이제 불이 이제 다 꺼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뭐가 반짝 기도 중에 반짝거리는 거예요. 반짝거릴 때 왔구나. 이 말하는 거 왔구나.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구나 하고 막 더 기도 열심히 막 하는데 계속 반짝거려. 반짝만 거리지 왜 뭔가 없지 하고 살짝 실눈을 뜨니까 전등이 나가서 반짝. 제가 청년 때 처음에 예수 믿고 막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모함은 있는데 이 사모함이 막 말씀을 배우거나 깊이 이걸 깨닫는 것에 맛본 사모함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 피부로 와닿고 눈에 좀 보이고 뭐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고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죠. 이게 지금도 기도원 갔다 오거나 다른 어떤 뭔가를 체험하고 나면 자꾸 마음 한 구석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성령님과 직통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내가 직접 들으면 되지. 아니죠, 여러분. 직접 듣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 66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이 해석되어야 되죠. 입증이 되어야 되죠. 성경을 통해 증명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뭐 필요한가 말씀이 이게 교만한 마음이 이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난 직후에 이들이 뭐 했다고요? 사도들의 무릎 앞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배웠다고요?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성경에.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갖춘 건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성장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입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가득 찬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균형과 조화를 계속해서 갖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표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가 오직 말씀이 안 바뀝니다. 오직 말씀. 목사님 자체가 목회가 아니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말할 때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예쓰면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에게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늘 전하려고 그렇게 예써야 된다. 어디 사람 바라보면서 손 벌리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도 있죠. 교회에서 건강하게 잘 정착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 해림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열의,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더 사모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왜 여러분 계속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왜 사람인데 흠이 없겠습니까? 뭐 실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더 강점과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부분과 이걸 왜 우리가 목사님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꾸 사람의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때 그때 안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안 들려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건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어느 시간이 되면 자꾸 뭐 보죠? 시계를 자꾸 들여다봅니다. 시계를 자꾸 들여보거나 아니면 어떤 성도들은 이제 예배를 시작을 딱 했는데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또 잔잔한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자고 있어도 내가 티도 안 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자시는 분들이 있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목회자, 설교자들에게 교육자들이 얘기할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냐면 중간에 졸고 자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중간에 졸고 자는 것은 목회자 책임이지만 처음부터 자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다. 처음부터 지금 혹시 들어갔는데 주무시는 분은 책임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막 이런 거는 저 책임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교회가 균형과 또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말씀에 열의를 가진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간다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뭐 했는데 우리 이렇다 그러면 말씀은 당연히 아니야 달라 완전히 달라 앞으로도 완전히 더 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자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증명합니다. 네가 뭐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제가 부교육자도 해봤고 제가 여기 1년 동안 성도로도 앉아봤거든요. 성도로 여기 1년 봤습니다. 똑같아요. 성도로 있거나 부교육자에 있을 거나 똑같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우리 해림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 찬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열의가 가득 찬 교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말씀이 분명히 더 깊어지고 더 열의가 있고 이 말씀의 역사가 더 크게 또 나타나기 위해서 또 그 위에 이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정원 모임이 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모든 전도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제를 통해서 하는데 그들이 교제 안에서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도 뭡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도록 하는 거예요. 모이고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 힘쓴 것을 통하여 돕고 격려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새로운 영혼들에게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보게 만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거울처럼 이렇게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인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초대교회처럼 42절에 말씀의 열의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 안에 중요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은사 따라 또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충성된 그들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라는 거. 잘했다. 너희들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선물로 줬지만 네가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열의를 가지고 또한 정오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 너희가 열심히 교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끝나지 않고 그 교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웃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되어서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될 때 그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 너하고 나하고 친해졌어
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친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를 힘쓰고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뭘 한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긴다는 뭘까요? 죽어서 많은 하나님 상급이 이렇게 천국 가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요? 말씀의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자 그렇게 배워나가고 또한 교제하고 기도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맡겨서 또 그 영혼에게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같이 교제하는 그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 속에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서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과 다시 한 번 더 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뭔지를 서로가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런 재생산의 어떤 모습들, 영적인 선순환의 어떤 이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것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그 교회에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희락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현상, 체험, 이렇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우리가 말하는 마음에 있겠지요. 있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말씀으로 기반을 해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으면 난로 안에 있을 때 따뜻하게 해지는 것입니다. 난로의 벽난로 안에 그 벽이 부서지고 벽난로가 없고 불만 있다면 그 집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벽난로 안에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있고 기도의 불이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 겨울에 추운 사람들 다, 영혼의 냉랭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옹기종기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영혼을 녹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만나 교제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받았다면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가정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해린교회의 각 사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나이다. 아멘.